1월 2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세상은 이혼을 결혼과 함께 개인이 선택해야 할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이러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가족의 제도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 안에서 참으로 믿음의 가족들, 가정들을 세워나가시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기를 바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단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응답하실지 그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과연 어떻게 너희에게 가르쳤느냐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또한 그들의 반응은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혼을 반대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모세의 율법과 같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허락하신다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는 배치되는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혼을 당한 여인들은 참으로 배려를 받을 수 없고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그 남자들의 그 보호 안에 있었고 또한 결혼 제도 안에서 보호 가운데 있었는데 이혼을 당한 그 여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허락한다면 예수님이 그 연약하고 또한 보호가 필요한 그 여인들을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제도의 신성한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통해 이혼을 허락한 것은 원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만 사람의 그 완악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혼을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혼의 관행 속에 담겨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그 이혼의 관행 안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주님께서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때로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혼을 허용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 규정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결혼은 창조의 섭리이고 창조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과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습을 이루시게 하고자 결혼을 만드셨고 또한 결혼 그 가정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혼의 신비롭고 신성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결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가정을 아름답게 여겨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결혼은 의인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연약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부딪히고 또한 서로에게 힘들게 하고 또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연약함이 드러난 그 순간에 서로를 어떻게 더 품고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가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 제기를 도리어 결혼 제도의 신성한 그 모습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설명하기 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신비가 온전히 바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 주변에 그 위기와 어려운 그 과정 안에 놓여 있는 그러한 부부가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한 온전히 또한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할 그러한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그 가정들도 주님이 세우신 그대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이번에는 또한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마치 성가시게 하는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꾸짖는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너무나 상반된 다른 반응과 모습,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여겼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성가시게 한다라고 믿었던 그 마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달랐고 배치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 연약한 자, 참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고 배려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모습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생각과 또한 나의 의지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제자들은 열심히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가치와 교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각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의 또한 신성한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의 섭리와 또한 신비에 따라서 우리 각 가정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참으로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참으로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